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현세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셈이시니 육신의 건강만을 찾지 맙시다. 이 거룩한 날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 믿음을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구원하심을 깨닫고 그 구원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 478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안.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음숭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열왕기 하곤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일러준 대로 요르단 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나병 환자인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3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 종이 드리는 선물을 부디 받아 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모시는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결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래도 나아만이 그것을 받아달라고 거듭 청하였지만 엘리사는 거절하였다. 그러자 나아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종은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송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뎌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우리는 살찌고 천고 마비의 계절인데, 지난주에 바자회에 모두 너무 풍성하게 잘 돼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너무 물건도 많이 기증해 주시고 많은 그 보수기금이 좀 적립이 된 것 같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많이 노력해가지고 바자회가 잘 끝났어요. 우리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덕정리 성당 역사에 대해서 좀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당은 이제 1997년도에 장경원 신부님이 일대로 오셔가지고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성당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1930년 이전에 공소 시절이 있고요. 그 일기예요. 초창기 공소 시절. 30년부터 45년까지 피숑 레옹이라는 송세흥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이 덕정리에서 사목했던 15년의 시절이 있습니다. 덕정리에서 신부님이 15년 동안 사목하시다가 장티푸스로 적정에서 돌아가시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45년부터 97년까지 우리 본당은 뭡니까? 공소입니다. 공소. 50년 동안 공소 시절을 거쳤다가 그게 3기죠. 두 번째 공소 시절. 그리고 이제 4기가 어떻게 보면 97년부터 장경원 신부님 오셔가지고 서울교구부터 시작해서 의정부교구로 이렇게 분화되면서 여태까지 이제 우리 성당 역사가 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사 연구소 소장이신 오늘 조한건 신부님 오셨는데 서울교구 소속이신데요. 저의 2년 후배 신부님이신데 교회사 전공하셔서 그 한국교회사 연구소에서 지금 한국 천주교 역사 이렇게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부님 오셔가지고 마침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반가워 하시는 거예요. 덕정리 역사를 좀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아주 흔쾌히 서울에서 종로성당에서 9시 미사 하셔야 된다는데 9시 미사 끝나자마자 여기 11시까지 오시느라고 바쁘시게 오셨어요. 30분 정도 우리 덕정리 성당 역사에 대해서 강의할 테니까 신부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무선 마이크 좀 준비해. 무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 있어요. 저도 옛날 인사로 인사드릴게요. 천미예수님. 소개받은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님께서 뭐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근데 자주 못 뵀죠. 그러니까 서로 일이 다르고 또 교구도 달라져서, 그래서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싶기도 하고, 덕정 성당 개인적으로 이 피숑 신부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피숑 신부님이 여기서 1930년 요 덕정역 인근에 처음으로 본당을 설립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게 의정부 성당으로 옮겨졌고 나중에 교구가 돼요. 그러니까 의정부 지역의 첫 번째 본당이 어딘지 아세요? 덕정 성당입니다. 그게 교구가 됐죠. 첫 번째 본당이.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제가 초대 주임 신부님, 이전 역사지만 초대 주임 신부님 피숑 레오 신부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원래 흐려요. 원래 피숑 레오 신부님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1893년에서 1945년 해방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와서 주로 뭘 하셨냐면 이곳에 본당 생활을 하셨고 신학교에서 한국교회사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시다 보니까 태경환 성인 묘소도 발굴하셨고 한국 천주교회사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다 확립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수집가 피숑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수집을 해서 많은 자료를 남겨 놓으셨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 얼굴 사진은 거의 안 남겨 놓으셔서 저거 하나예요. 흐릿한 거, 잘 보이지도 않는 거. 근데 다른 데 조그맣게 하나 단체 사진으로 한두 개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25분가량 피숑 레오 신부님 소개해 드릴게요.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나이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딱 보니까 45에다가 7 더하니까 이제 52세까지 사셨던 거예요. 52세에 아마 이렇게 많이 고생하셔서 옛날 선교사 사진 하나를 좀 들고 왔어요. 병임박해 때 네 분이 순교하시거든요. 이것은 1865년경에 우리 출발하기 직전에 파리에서 선교사 찍은 거예요. 이 중에 왼쪽에 4명 있잖아요. 왼쪽에 4명 붙어 있는 사람, 왼쪽 아래 밑에 1명하고 왼쪽 3명, 저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밑에 얼굴 조금 이렇게 잘생기게 생긴 분이 도리 신부님, 왼쪽부터 위엥, 볼리에, 브루트니에르 이 신부님들이 오셔서 8개월 만에 병임박해 때 순교하셨죠. 그분들이 그렇게 박해 시대 때 이렇게 오셔서 순교했던 선교사 얼굴 잠깐 보여드렸고요. 피숑 레오 신부님은 브르타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북서부 프랑스가 다이아모트처럼 생겼는데 유럽의 끄트머리에 북서쪽의 브르타뉴 지방의 출신에서 사시다가 1차 대전 때 6년 동안 1914년부터 17년 동안 1차 대전이 있었거든요. 그 6년 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렸을 때부터 사제성소가 있어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1921년에 사제서품을 받았어요. 나이가 몇 살쯤 되겠어요? 한 28, 9 정도 됐어요. 근데 그 해에 서품 받자마자 조선 선교사로 임명이 됩니다. 파리 해방에 들어가면 서품을 받으면요, 나중에 이렇게 처음에는 비밀로 이렇게 하다가 서품 받고 나서 뒤에 써 있어요. 어느 나라로 갈지 딱 써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조선 천주교회로 임명이 돼서 배를 타고 옵니다. 부산에 도착했고 급행 열차로 그날 바로 서울로 바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선교사들이 오자마자 뭘 해야 되겠어요? 예? 말을 배워야죠. 예? 우리 강론도 하고 하려면 한국말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에 머물면서 명동에 처음에 주교관에 머물면서 이제 용산 신학교 거기 가가지고 한국말부터 배워라 해서 신학교에 용산에 가가지고 한국말을 좀 배웠어요. 그리고 공세리 성당에 주임 신부님이 아파서 요양하는 동안 한 5, 6개월 동안 가서 대신 처음으로 이제 미사도 봉헌하고 하면서 한국말 실습하면서 그 본당에서 실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첫 번째 주임 신부는 강원도 이천에서 하셨어요. 지금 이제 북쪽 지역에 있어요. 강원도가 북강원도에 이천 지역이 있는데 거기 아주 오래된 교호촌에 이천 주임 신부님 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본당을 하나 내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27년에 대신학교, 그 당시 신학교가 어디 있었을까요? 지금은 해화동에 있는데 당시에는 신학교가 어디 있었을까요? 예? 용산 성당, 용산 본당 밑에 보면 성심여고 자리에 옛날 신학교 자리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한국교회사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 신부님으로 계셨고요. 이천 본당 시절 때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제일 가운데 흐릿하죠? 그래도 가운데 계신 신부님이 피숑 신부님이에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누굴까요? 예? 교리반, 예비신자 교리반 사진이래요. 여기 보면은 이천 염산리 천주
공교회 도리 강습반이라고, 그러니까 교리 배우고 나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교리, 예비 신자 교리 되게 많이 받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강원도 이천 본당 시절에 사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얼굴 사진은 이 사진하고 아까 첫 번째 그게 다예요. 근데 당신이 그 여러 자료 수집한 중에 필름으로,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은 사진이 지금 전해져요. 근데 그게 절두산에 소장돼 있어서 2003년도에 전시회도 했어요, 크게. 그게 아주 화질이 좋아가지고 크게 뽑아가지고 전시했는데 그 자료를 거기 이제 좀 안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기선 신부님 증언, 이렇게 글씨 좀 읽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아침부터 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부님과 필자와의 인연은 1926년 9월부터 용산 대신학교에서 신부님의 한국교회 강의를 들으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신부님의 강의는 일품이었으니 신학교 설립 이후 그렇게 명쾌하고 새롭고 신나는 역사 강의는 처음이었다. 그동안 어디서 한문을 배우셨는지 여기저기 한문 역사책을 인용하시고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까지 하시면서 열강을 하셨다. 이게 오기선 신부님의 증언이에요. 오기선 신부님이라고 1980년대까지 사셨는데, 이제 오기선 신부님 1931년 서품을 받으셨죠. 신학교 때 1920년대에 저 피숑 신부님이 이제 한국 교회사를 가르쳤는데 그냥 어디서 한문을 또 막 배우셨는지 한문 써가면서, 당시에는 라틴어로 가르쳤잖아요.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를 처음으로 프랑스어로 한국말로 번역하기 시작한 분이 또 피숑 신부님이에요. 나중에 그걸 책으로도 내요. 물론 이제 후대에 우리 한국말로 지금 다 번역돼 있지만 그때 처음으로 피숑 신부님이 본부에 가서 원본을 복사해가지고 갖고 와서 번역을 시작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피숑 신부님이 신학교 교수 시절을 하다가 문제는 너무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눈이 자주 아프셨어요. 눈이 자주 아프셔서 여기서 치료를 많이 받는데 여기서 치료받기가 어려웠나 봐요. 눈도 아프고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파리예방 정교회에 남아있는 그 개인 신상 명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930년에 덕정리 본당으로 발령이 나요. 바로 여기에, 이쪽 지역에. 그리고 이 덕정리 본당은 후에 의정부 본당으로 이렇게 옮겨가죠. 그리고 공소가 되죠. 그리고 1931년부터 33년간 2년간 눈 치료를 위해서 파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덕정리 본당을 발령을 받고 아마 처음에 이렇게 시작만 좀 하시다가 치료 때문에 파리로 가신 것 같아요. 2년 동안 기록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그때 마침 미텔 주교님께서 발령을 내시고 33년에 돌아가십니다. 33년 봄에 돌아가셔서 새로운 라리보 주교님이 계셨는데 33년 5월인가 도착해요. 도착하자마자 너 다시 이제 주임 신부 발령 난 거 제대로 이제 하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천주교회사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당연히 교수 시절에 한국교회사를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겠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평신도 중심의 기도 공동체를 출발했다는 거, 선교사 한 명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한 교회를 출발했다는 걸 아셨죠. 그리고 순교자들 묘소 발굴하고 그런 작업하시다가 이제 파리로 잠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파리 눈병 고치러 갔을 때 가만히 계셨겠어요? 파리 본부에 남아있는 김대건 신부님 편지, 그리고 천주교 이렇게 순교자들 기록, 그거를 다 카피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복사기 없었어요. 카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렇게 직접 베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다 갖고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덕정리 본당에 있으면서 신학교 강의도 하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청년이라고 하는 잡지에 글이 모여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덕정리 본당 부임에 대한 자료들을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 덕정리 본당 역사를 뭐 간략하게 정리한다 하더라도 덕정리 본당의 시작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근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1930년. 왜냐하면은 본당의 정의가 뭘까요? 본당이라 하면은 뭘 본당이라 그럴까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본당은 어딜까요? 예? 잘 모르시죠? 사실 최근까지도 정리가 안 됐어요. 명동에 보면 1898 뭐 화랑해서 1898 그 건물 그렇게 부르는데 1898년은 명동 본당이 완공돼서 축성식 했던 거예요. 성전 봉헌식 했던 해지 본당은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본당의 정의는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거기에 상주하는 사제가 주임 신부로 한 명이 임명돼서 거기에 토대를 가지고 주임 신부님이 임명이 되면 그거를 그 지역의 본당이라고 불러요. 그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집도 하나도 없어. 성당 터만 있고 건물도 하나도 없어. 하지만 주임 신부가 임명돼서 그쪽 지역에 가면 그게 본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법적 정의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정의인데,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첫 번째 본당이 어딜까? 그게 의견이 분분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1881년에 처음으로 밑델 신부님이 명동 지역에 이렇게 선교를 해서 그쪽 지역을 담당을 해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바쁘니까 또 저기 먼 데로 또 가고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본당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순회해서 가는 곳은 공소라 그러지 본당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1882년에 정식으로 밑델 블랑 신부님이라고 하는, 나중에 7대 주교님이 되시는데 블랑 신부님이 명동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서당도 열고요. 그때 증언록도 하고 명동 터를 자리를 잡고 나서 거기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본당은 명동 본당이고 그 연도는 1882년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아주 최근에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아무도 안 해가지고 이제 제가 1882년에 명동 본당이 우리나라 최초의 본당이다. 그 이전에는 다 교우촌이고 공소이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정리해 놨어요. 그렇다면 덕정리는 언제 본당이 있는가? 이렇게 따졌을 때 기록에 의하면은 일단 몇 년도라 그랬어요? 임명받은 게, 여기에 임명받은 게 몇 년도요? 예, 1930년 임명을 받고 여기에 부임하면은 본당이 설립되는 거예요. 예, 건물도 없고 아직 집도 없지만 사제관도 그냥 초가집이어도 그냥 본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본당이 된 것은 1930년으로 보되 우리 분명한 역사 자료에 의하면은 31년에 눈병 치료하러 파리를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공석이 되는 거죠. 신부님이 안 계시니까 일단 본당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2년을 잠깐 쉬었어요. 본당은 생겼는데 2년 동안 아프셔서 잠깐 병가 내고 이제 쉬신 거죠. 돌아와서 33년 5월에 귀국하는데 오시자마자 가을 판공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당의 역할을 시작한 거예요. 33년은. 30년에 설립됐고 33년에 본당 역할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라리보 주교님에 보면은 보이세요 혹시? 예, 머지않아 경원선이 통과하고 있는 덕정리에 새 본당을 세우러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역시 그 해에 돌아오셔서 그 경원선 철도하는 이 철도 인근 지역에, 철도역, 덕정역 인근 지역에 터를 가지고 본당이 시작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당이 시작됐고요. 1934년 프랑스인 송세훈 신부님, 요거 자료입니다. 의정부 본당사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한번 증언 기록인데 그거 읽어볼까요? 같이? 중요한 사료니까. 1934년 프랑스인인 송세영 신부가 부임하여 활발한 사목 활동을 하는 중 1945년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갈공리에서 열병 환자에게 종부 성사를 준 후 열병에 전염되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송비호 신부는 덕원 분도수도원과 교본이 많아 도움을 받았고 넓은 지역의 공소를 돌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머니까. 저기 덕원은 북한 지역이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왜 덕원까지 이렇게 멀리도 갔을까요? 북한에. 이 신부님이 순교사 관련된 김대건 신부님 책도 지었고요. 책을 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김대건 신부님 책을, 이게 편지를 번역해가지고 연구소로 책을 만들려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분도에 가면은 출판사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책도 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얻으러 분도에 덕원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북쪽으로.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고, 여기 비오라고 한 것은 잘못됐어요. 이분 세례명은 레오입니다, 레오. 레오라는 본명 아시죠? 이제 프랑스 말로는 레옹, 그래서 흔히 피숑 레옹 신부님이라고 세례명이 레오였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셨고, 이분이 남긴 슬라이드 사진이 한두 개 있어서 이제 그거는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무슨 사진일까요? 1890년대 예수 성심 신학교. 당신이 나중에 이제 머물고 가르쳤던 지금 성심여고 자리인 예수 성심 신학교 사진을, 사진이 그림 같아요. 꼭 그림을 찍어 놓은 건지 이건 그림 같은데요. 예. 포토그래프 보면 사진은 사진인데 꼭 그림 같으네요. 그리고 대한선교사료라고 하는 김대건 서한집 자료집을 냈어요. 이분이 김대건 신부님 서한집을 라틴어로 된 것을 이렇게 주석을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고 이 단어는 지명이 어떻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5권짜리로 해서 앞으로 김대건 신부님 편지, 순교자들 기록 이런 자료를 다 만들어서 역사 자료를 쓰기 위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프랑스 현지에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유노스 신부님과 함께 프랑스에 돈 많은 사람들 한국교회에 이러한 책을 낼 거니까 좀 도움을 다오하고 편지를 보내서 선전하고 그러면서 돈을 모아다가 했는데 5권짜리로 기획했는데 2권까지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금이 잘 안 돼가지고 모금이 잘 안 돼서 2권까지만 나오고 이게 그쳤습니다. 그러다가 피숑 신부님 이제 업적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피숑 신부님은 일단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본당으로 부임한 건 아니지만 강원도 이천 지역의 첫 번째 본당 체험을 하면서 또 말을 배우면서 이제 신학교에 발령 나가지고 신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고 나중에 수집가 피숑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최경환 성인의 묘소도 직접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에 함께 참관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신학생들한테 교회사를 가르치는 동시에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아까 대한선교사료 해가지고 편지, 순교자 기록 이런 하나하나를 자료집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달래주석이라고 하는 뭉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프랑스어로 된 달래의 한국 천주교회사 책을 다 한 장 한 장 뜯었어요. 그 본래 교과서를 뜯어가지고 그 한쪽에 옆에 연습지를 하나씩 사이사이에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교과서를 보고 의문 나거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수정하려고 옆에다가 노트를 하나 더 껴가지고 책을 붙여서 만드셨어요. 그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분이 어떻게 연구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연구 노트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가톨릭 청년 같은데 교회사 관련된 기록을 많이 정리해서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글이긴 하지만 한국말 아주 잘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국말을 얼마나 이렇게 잘하고 잘 쓰셨는지
아,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셨구나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예,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또 이 덕정리 본당에 와서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봄 판공, 가을 판공 하고 신자들한테 책으로 나눠주려고 덕원까지 가가지고 책 만들어서 찍어서 갖고 오고 이런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이 사진 몇 개 보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의 사진에 가깝다고 해요. 요거보다 먼저인 사진이 하나 더 있다고 하네요. 1866년에 찍힌 사진입니다. 1866년에 가운데가 리델 신부님, 병임 받게 때 탈출하셔서 나중에 주교님으로 다시 임명해서 돌아오신 분이고, 왼쪽이 최선일이라고 하는 최지혁이라고 하는 순교자예요. 오른쪽에 최선일 교우, 이제 가운데가 심수녀, 당시에 아마 노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탈출해서 상해에서 1866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진이 있고, 혹시 김대건 신부님 사진도 나타나지 않을까 요즘 그런 기대도 해요. 왜냐하면 그 1840년대에 이미 상해에 사진이 찍힌 것들이 꽤 발견이 된대요. 혹시나 그 시절에 김대건 신부님 얼굴이 찍힌 사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요즘 그런 발굴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898년에 명동 성당 짓고 나서 축성식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들 전해지고 있고요. 이게 동성고등학교, 이게 남대문 상업고등학교, 그래서 신학교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남대문 상업고등학교를 인수하거든요. 지금의 동성고등학교. 거기서 졸업했던 사진이고요. 가운데 이렇게 삐딱하게 있는 분이 이게 BMO 신부님이라고 있고,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저분이 빌렘 신부님이에요. 안중근에게 세례도 주고 종부 성사도 주었다고 하는 빌렘 신부님이 신학교 교수 신부님으로 있었죠. 이것도 이제 신학교 용산 신학교입니다. 용산 신학교에서 이제 가운데 분이 기낭 교장 선생님이라고 진보안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이 있었어요. 진보안. 한 40년 동안 학장 신부님 했었는데, 당시 신학생들이 이제 하도 이분이 고지식하고 딱딱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강론 연습하고 할 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장 선생님 보면은 진보안대 그래가지고 진보안이거든요, 이름이. 우리 교장 선생님 밑에서는 진보 안 된다고 자기네들이 맨날 농담하고 막 그랬다는 기록이 이제 나타납니다. 기낭 신부님 가운데 있고,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거죠. 어딜 것 같아요? 풍수원 성당. 풍수원 성당에 사진이 지금 전해집니다. 제가 오늘 시간에는 그냥 피슌 신부님, 초대 신부님 얘기를 지금 간단히 해드렸는데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제가 본당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잖아요. 본당은 상주하는 사제가 거기 있으면은 그게 본당이 된다. 그런 면에서 덕정리 본당은 원래 뿌리는 1930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피숑 신부님의 약전에 보면은 의정부 지역의 덕정 본당이 최초로 본당이 설립됐고, 그것이 지금 의정부 성당이 됐고, 어느덧 지금은 하나의 교구가 됐다. 피숑 신부님 세운 그 본당이 이제는 하나의 의정부 교구가 됐다라고 그렇게 약전에 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덕정 본당은 1930년에 일단 임명이 됐고 부임을 하셨었으니까 1903년이 바로 덕정역 인근에서 시작된 곳이 덕정 성당이고 의정부 교구의 최초의 본당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면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를 다른 본당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년에 수색 본당이 100년을 했거든요. 100주년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행주 본당에서 시작됐어요.
행주본당에서 시작됐는데 지역이 수색 쪽이 발전되니까 행주본당이 중간에 이사를 가요. 이름을 바꿔서 수색본당으로 가요. 그 행주본당은 종소로 떨어져요. 그러면 처음에 갖고 있던 이 수색본당의 역사를 누가 갈까요? 그 역사는 수색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 원칙상. 왜냐하면 이 행주본당이 수색본당으로 이름이 바뀐 거니까. 원뿌리는 수삭이 가져가는데, 하지만 나중에 행주본당이 또 생겼어요. 나중에 여기처럼 덕정본당처럼. 그러면은 이걸 역사를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다시 생기긴 했지만 우리 전 역사, 이 땅에 전 역사는 있다. 그걸 전사라고 해요. 이 전사라고 해서 원래 뿌리는 덕정본당이 1930년부터 의정교회 최초의 본당이라고 하는 역사는 남아있다. 이게 이제 정식 본당의 역사 뿌리를 갖지는 않았지만 전 역사로서 이 덕정본당은 바로 이 지역의 의정부교회 최초의 본당이다. 이런 얘기를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나중에 제가 자료도 좀 정리를 하고, 피쇼 신부님 논문을 썼는데 그 내용이 좀 복잡해요. 좀 세세한 게 많아서 자료와 함께 그러한 것들을 초기 자료하고 그 이후에 발전된 자료들을 조금 정리해서 또 신부님께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피숑 신부님 좀 첫 번째 초대 신부님 얘기 좀 알아들으셨죠? 예, 그러한 자부심 가지고 본당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십시오. 그래서 신부님이 여기서 15년 동안 사목 활동하시다가 45년도에 2월 달에 여기서 돌아가십니다. 장티푸스, 아까 갈공리 가셔가지고 종부성사 가셨다가 열병 얻으셔가지고 그게 장티푸스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그때 파주 그리고 동두천, 연천, 가평, 포천까지 다 공소이셨습니다. 그래서 공소가 20개 정도 공소여서, 신부님은 아까 신부님 이제 학자시니까 교회에서 연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목적으로도 교우들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쪽 지역에서 다니셨다라는 거, 사목자로서 굉장한 어떤 활동을 하셨고, 또 학자로서 또 교회에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연구하셨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당에 계셨다가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성당이 이제 97년도에 장영원 신부님 초대에 오셔가지고 설립됐다고 하면 이제 올해가 22주년이에요. 예, 2022년이 23년이 25주년이에요. 은경축 되는 해 맞이해가지고 본당사도 좀 정립도 하고 피숑 신부님에 대한 어떤 기록도 좀 남겨놓고 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좀 조명하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다시 밝히고 우리 신앙심도 다시 좀 불태우고 그런 어떤 그 과정을 좀 밟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사랑이신 하느님께 우리의 기도를 정성되이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살펴주시어 가난하고 병든 이들,
힘없고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신 주님, 세계의 모든 나라에 지혜와 영을 부어주시어 평화를 위하여 대화하고 힘을 모아 미래 세대에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지구촌을 물려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 조작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저희를 주님 사랑으로 지켜주시어 비록 작고 힘없어 보이지만 온전한 생명인 배아를 소중히 받아들이고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서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간청한 모든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모든 청원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앉으십시오. 예물준비 성가 7번입니다. 오늘이 주 하느님 참히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하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이 주 하느님 참히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와 예물을 받아들이시고 이 정성된 제사로 저희가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이 갈마들게 마련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모습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맡기시고 주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한국 순교 성인 성녀와 복자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체 안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앉으십시오. 영성제 성가 156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어미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시 앉아 주십시오. 본당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보시고요. 오늘 조한건 신부님 오셔서 우리 덕정리 성당 특강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본당에서도 좀 우리 본당사를 잘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교의 달 10월 이렇게 보내면서 교우 1명당 예비신자 1명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뒤에 나 누구누구는 예비신자 누구누구를 봉헌합니다 라고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선교에 대한 소명을 좀 일깨우면서 주변에 신자 아니신 분들 한 번씩 이렇게 써가지고 기도하고 선교 노력하고 그 다음에 모범을 보이고 한 달 이렇게 잘 지내시고 11월 10일 날 입교식 때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봉헌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성모님 앞에 바고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비신자들 한 명씩 써가지고 잘 봉헌하셔서 미사 때도 기억하고 우리 기도 중에 기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입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체 신심 세미나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1주차가 구약에서부터 준비된 성체 성사입니다. 성체 신심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핵심이죠.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 신심이고, 성사가 7성사가 있지만은 성사 중에 성사, 가장 중요한 성사, 하느님과 맞닿는, 일치하는, 하느님 알 수 있는 그런 성사가 성체 성사죠. 성체 성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익히고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체 신심 세미나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강사님은 이번 첫째 주는 신앙교육원 부원장이신 왕태현 요셉 신부님 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11월 30일에 있는 견진성사 받으실 분들은 필수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보수공사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지금 다 벗겨냈어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은 지붕재가 다 깨끗하게 청소가 돼가지고 이제 새롭게 더 씌우기만 하면 되는데, 지붕이 무지하게 넓습니다. 아주 운동장이에요. 공차도 될 정도로 아주 큰데, 아주 이번 주에 싹 잘 철거를 했고요. 다음 주부터 그 징크 판넬이라는 걸로 아주 내구성 좋은 걸로 지붕을 씌울 겁니다. 공사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당 교우분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지붕 공사를 시작으로 1층 로비 공사, 지금 로비가 15명 정도밖에 못 왔는데 조금 더 확장 공사 검토 중이고, 화장실, 소성당, 주차장, 그리고 성모상도 자리가 좀 엉뚱합니다. 지금 성모상도. 그래서 성모상도 어디다가 이렇게 성당 중심에 잘 모실까 연구 중입니다. 올 가을 또 내년 봄까지 공사할 예정이니까요. 교우분들 기도하고 또 정성, 건축헌금, 또 형편 되시는 분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함께 하시고요. 나중에 또 성모상 이렇게 할 때는 성모상은 또 새롭게 좀 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모상 제작에 대해서는 어디서 이렇게 누가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우리 교우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좀 헌금하셔가지고 성모상 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조각가가 성모상 제작해가지고 성모 동사 이렇게 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성모상 나중에 또 모금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지할 때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성모상 제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봉헌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성모님 앞에 이렇게 돌로 새겨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모상 모금 이렇게 제작할 때 동산 제작 우리 같이 합시다, 기금 모읍시다 할 때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보수공사 금액은 3억 5천 정도 들어요. 그래서 바자회 기금도 있고, 또 그동안 모은 건축헌금도 있고, 또 우리 교우분들 기증해 주시는 분도 있고, 교구에서 대출 금액도 좀 받고, 내년도 교구 납부금도 주교님이 좀 감면해 주셨고, 그래서 내년 봄까지 이렇게 잘 차분하게 공사할 거니까 관심 기울여서 같이 합시다.
어르신 성경 공부가 10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에 다목적실에서 있겠습니다. 목요일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본당 자선기금 마련 절임 배추 예약 접수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52번입니다. 삼종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